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추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애굽 궁전의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노예로서의 고난의 삶을 선택했던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과 행동이 단번에 그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성취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는 건너야 하는 차디찬 현실의 강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행동을 시작했지만 그의 행위는 아직도 모세는 한 민족의 구출자로서 행동하여 결과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애굽 궁중에서 받을 수 있었던 뛰어난 교육이 그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영적 모임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모임에 참여할 경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스타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의 경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하거나 모임의 중요한 자리를 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반드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유능한 선생님이어도 영적인 모임에서도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물론 다른 이들보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다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영적인 모임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쉽게 사람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의 교육이나 성공은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일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또 다른 일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절한 실패를 해서 도망자가 된 모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겪은 비참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실수를 경험합니다. 뼈아픈 실패와 함께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도망자는 죄가 없었는데 그랬는데도 도망쳤습니다. 근데 모세는 죄가 있어서 도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선한 시도를 합니다. 그의 백성들과 동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중노동하면서 얻어맞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좌우를 둘러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추대해서 자기들의 지도력 아래 똘똘 뭉쳐 애굽을 탈출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그 행위가 동족의 호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배척당해서 도망하는 그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행위는 백성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거절을 당했고 배척을 당합니다. 그의 영적인 행동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해되기보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애굽인, 이집트인 사이에 온갖 소문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애굽의 궁정에도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애굽 사람에게까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이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움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였습니다. 자기가 구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 사막을 향해서 도망치는 이 처참한 모세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열망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럭저럭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뭔가 세상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과를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설교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야 할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시기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있고 모세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동한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들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했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하여 쓰디쓴 경험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동을 시작해도 좋은 시간인가? 모세에게는 최소한 그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기도와 생각 속에서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어떤 시간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행동을 자세히 좀 봅시다. 모세가 여기에서 취한 행동,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죽인 행동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목받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성급한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생각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으며 준비된 계획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은 좋은 동기로 시작한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때를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아직 없었습니다. 서둘러 시작한 바로 그 일이 말할 수 없는 실패를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게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거기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가,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감정에 빠져서 서둘러서 했던 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어 했던 일이 모세에게 주었던 곤란과 좌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주는 이 교훈은 준비가 없이 일 속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좌절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가 했던 말 중에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교훈 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간증을 했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이끌려는 일을 하기 원했던 것은 옳은 일이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품었던 좋은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준비 없이 좋은 동기만 가지고 서두른 이것이 모세에게 안겨주었던 스리든 아픔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좌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생생한 교훈이 됩니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Waiting on the Lord. 이때가 주께서 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그때인가? 당신은 주님의 때를 확신합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경건한 기도와 진지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과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서두르기만 합니까? 서두르기만 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이 미숙한 행동, 이 서두름이 가져다 주었던 모세의 최초의 좌절, 모세가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실수, 실패,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간단하게 합니다. 묵상을 많이 했으므로 간단한 정리만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준비되었을 때가 바로 그분이 정하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일은 내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고상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상한 일은 고상한 수단이 요구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든 사역의 첫 장면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을 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했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 이 정도로 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이고 살인은 살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도 좋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옆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서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목표라면 서울을 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졌습니까? 위대한 목표를 세웠습니까? 고상한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과주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어도 그것이 잘못된 수단이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쳐서 죽였습니까? 전형적인 살인마입니까? 그가 행동한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야. 난 니네 편이야.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어. 알 만큼 알았어. 가질 만큼 가졌어.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중요한 동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을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8절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망한 일 당함을 보고 여호와여 자제한 내 사람이여 원수를 잡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설명하여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에게 모세가 와서 말하시기로 하였는데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소금을 치느냐 하니 그 소금을 외치는 사람이 모세를 끌어들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디에 그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했던 아름다운 동기는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인 그 행동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쳐 죽인 당신이 오늘 또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따지듯이 묻는 것이 반항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행동이 잘못된 수단을 동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가 가졌던 선한 동기는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그 행동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좀 신경질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또 쓰기를 했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울 때, 정의를 위해 싸울 때
정의라는 그 돈이나 목표를 위해서 싸웠다는 그 정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고함치고 소리치는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섭고도 철저하게 정당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목적은 반드시 올바른 수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가장 크게 배워야 했던 일이라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깊이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요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육신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방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정당하고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교훈,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은 아주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주의 제자하지 않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냐? 큰 소리 치는 사람이냐? 그 족보에 들은 사람이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어로는 no confidence in fles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갈림길이 됩니다. 내가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 버려. 하나님 보시기엔 틀렸는데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와, 잘 됐지. 뭐 돼야 되지. 꽁 잡아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방법을 반복해서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쌓여서 결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여기서 사람 때려 죽이고 잘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때려 죽였을지도 몰라. 이렇게 초장에 실패했으니까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성령으로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왜 이단들이 됐겠어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막 하다가 보니까 되거든.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단 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진정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뤘다는 것보다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시도하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거는 조금 안 됐지만, 그러나 젊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그 생애를 길게 볼 때 잘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면 또 잘못된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 뜻 아닌 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 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크고 깊은 감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허락하시고 실수도 허용하십니다. 이 교훈을 바르게 깊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많이 부족함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능력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결실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세 번째의 실수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그분의 백성을 이끌겠다고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한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실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나 정도면 그럴 자격이 있어, 따라와, 그렇게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실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그의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여기 있다라고 인정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인한 동기가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영웅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싶은 마음속에 감춰진 동기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모세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요약하면 누가 도대체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항의하듯이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형제들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착각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원리를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무대에 끌어올리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의 꿈을 가졌던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젊은 네. 본문의 의미는 지도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은 먼저 장로들에게, 앞선 이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라. 때가 돼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자기를 높이려다가 비참하게 좌절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의 민족을 향한 비전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는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렀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만행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모세는 사역의 이래전에서 강펀치를 맞아서 다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간단한 몇 줄로 적용합니다. 남을 이끌기 전에 먼저 따르십시오. 먼저 사람에게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한 모세의 실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했던 네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실수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모세는 실패 후에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또 다른 두 개의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기의 실수가 머릿속에 감춰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실수가 감춰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감춰지기는커녕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소문이 애굽 온 천지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비밀이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비밀을 결코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말이죠. 비밀이란 없습니다. 감추는 방법으로 자기의 행동을 무산시키려 했던 이 오산이 모세 사역의 첫 번째 장에서 보는 실수와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 처리한 실수는 잘못된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모세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달로 났구나. 그러나 이 순간 모세가 외쳐야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큰 소리 쳐야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 순수한 동기로 했습니다. 살인까지 하면서도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일이 달로 났다. 내 형편이 매우 불리하고 어렵게 되었구나. 잘못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그의 발걸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잘못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교훈을 주님께 물어서 교훈을 받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실패한 후에도 모세는 그 잘못된 상해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모세의 이 약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행히도 사역의 초기에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모세는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나중에 깊이 배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깊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감추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배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몇 가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되게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배우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됩시다. 앞에서 모세의 실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수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적용적 교훈을 몰아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자기가 했던 이 실수를 통해서 깊이 배웁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째로 모세는 사역에서 크게 성숙합니다. 이 실수를 통해 깊이 배워 완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야. 뒤에는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4절을 보면 우리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나왔다. 설명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모세는 떠들고 원망하며 소동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어다.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모세가 옛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신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나서서 그냥 벙벙 떴겠죠. 그러나 모세는 먼저 날뛰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뼈저리게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라는 계시의 명령이 없었을 때, 주께서 마음에 분명히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지 않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틀리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시오. 왜 그렇게 말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하는 위대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죠. 나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사실 난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용하시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세가 깊이 배워서 한 것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이어서 보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깊이 배워야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겼을 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게 하도록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배우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배움의 결과로 열매 맺을 때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한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정리합니다. 모세는 실패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깊이 배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